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걸 충만히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절기를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신종 직업 중에 대신 줄 서주는 직업이 있답니다. 명품 가방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한정품을 파니까 며칠 전부터 텐트 치고 가서 거기서 잠자가면서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싶은 건 정작 여자분인데 줄 서고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줄 서서 티켓을 받아서 그것을 그 본인에게 파는 거예요. 파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돈을 받고 와서 줄 서는 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인터넷에 열어보시면 여러분 대신 줄 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용하세요. 교회 대신 나와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 가는 표 대신 받아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마음껏 놀고 있고 딴 사람이 표 받아주면 그거 가면 되니까.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겠죠. 그건 통하지도 않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절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는 우리에게 이런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려주는데 너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니 그의 죽으심과도 연합한 자요 그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한 자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곧 너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그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되겠어? 안 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5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으면 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죄를 진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게 된다는 의미죠. 계속해서 죄 많이 지으면서 은혜 받으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젠 죄 짓지 말아라. 이제는 죄 짓는 삶을 살면 안 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기에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잘 배운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좀 이렇게 딱 좀 세워내셨으면 좋겠다. 이거 여러분 누가 대신 못 해주는 일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서는 건요,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계속해서 뭐 해주셔야 되느냐면 입력해 주셔야 돼요. 왜? 사탄은 계속 그걸 지우려고 그래요. 그걸 계속 빼내려고 그래요. 계속 그걸 망각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죄 많고 어지럽고 정말 가치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 많은 사람이 가니까, 많은 사람이 택하니까 좋은 건 줄을 착각하고 가는 이런 세대, 이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법, 그리스도인답게 서는 자리, 이걸 찾을 줄 알게 해야겠다는 것이죠. 어느 편에 설 거냐?
사탄의 편에 설 거냐 예수님 편에 설 거냐 하면 여러분 금방 구별할 거예요. 그렇죠? 금방 선을 정할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을 택할 거냐 천국 가는 길을 택할 거냐 하면 여러분 분명히 뭐가 좋은지 아니까 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이게 천국 가는 길인지 이게 지옥 가는 길인지를 말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이 줄의 끄트머리가 어디 다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자리에 줄을 서지요.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같이 위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와지는 유혹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달콤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현장에서. 그럴 때에 분별력을 못 가지면 나 좋을 대로 선택하게 되고 급한 대로 선택하게 되고 자기 속에 작용하고 있는 욕망의 소리에 충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라고 하는 그 자격 갖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고 당장 내가 원하나 나한테 좋은가 내 기쁨이 되나 내 만족이 되나 뭐 이런 쪽으로 먼저 작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사탄 편에 설 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장식하여 주고 교묘하게 꾸며서 가져온 그런 유혹의 현장 속에서 사탄 편에 설 때가 되는 거예요. 줄 잘 서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 오늘 못 살았다고 내일 더 잘 살 수 있는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불태우며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과 세례받고 연합한 자로서 죽음과 부활의 권세 다 내 것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되나?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항상 예수 안에 산다. 예수 안에서 이 헬라어 n이라고 하는 이 n 우리는 영어로는 in 그러죠. 뭐뭐 안에 전치사 in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소유권 속에 그의 주권 속에 그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다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그 능력 속에 대속해 주신 죄 사하여 주신 그 은총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상태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늘 머물러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늘 있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 살아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 예수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셔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안에서 얻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가 아니에요. 이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며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거룩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서서는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곳저곳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다 살펴보세요. 거기에 다 능력이 있고, 거기 다 새로움이 있고, 거기 다 주의 크신 축복이 담겨 있는 장면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포인트로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고 행하고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뭐라 그랬어요? 사꾼이거나 뭐 도적질이거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세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수단이자 통로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공로, 우리 의와 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무슨 능력과 재물, 전혀 그거 갖고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하여 가는 문을 여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하늘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려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통로의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탄은 자꾸 다른 것으로 주려고 다른 것으로 줄 것인 양 유혹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통해서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좌우편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해보세요. 예수님을 통과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능력을 힘입고 인간관계를 해보세요. 누구를 속이러 가겠습니까? 누구를 해치러 가겠습니까? 누구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여 간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옛새 행실이 끊어지고 옛새 더러운 것들이 다 정리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듭난 모습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대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당신을 돌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공치사하지 않아요. 그래야 나 인정 안 해줬다고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누가 나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이런 멋진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라서 해볼까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자. 이 함께라는 단어 너무 좋은 거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그죠? 함께, 곁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고난도 달게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고 전혀 아프지 않고 전혀 괴롭지 않은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고 물러가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 몇 시간도 안 돼서 버렸어요. 그렇죠? 왜? 두려우니까. 당장 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거 굉장한 능력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곤란이 와고 환란이 와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목사님이 저 덕정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당시에 어린아이들 불러서 열심히 교회학교하고 열심히 그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 전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아이고야, 그만 그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놀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좌절스럽죠. 여러분,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그 부모나 그 조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교회 나가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리라 생각하고 나왔을 텐데, 이렇게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잃어버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그 어린아이 장례를 치를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어린아이 장례를 치를 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어린아이 장례 치를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족이 목사님을 위로하시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의 아무개가 이제 그 말씀으로만 듣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돼요. 그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얘가 외롭게 버려진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걸 믿으니까 슬픔도 이길 수 있고 믿음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살아서도 승리자가 되지만 이 땅을 떠나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승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람이 죄 짓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데 내가 가서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남에게 욕먹을 짓을 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 나로 하여금 최선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매 순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면 무엇을 향해 가게 되냐? 따라서 해볼까요? 일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위하여. 여러분, 밥 먹으면서 애들하고도 말해, 집에서 음료수 먹으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목표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안 살고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우리가 얼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거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뭐 사명감동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코로나 조금 왔다고 말입니다. 뭐 다 잃어버리겠어요? 네?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 것이라는데, 주님 위하여 살겠다고 했던 우리인데,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인데, 부름받아 나서니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던 우리인데, 뭐 그거 며칠 사이에 변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자주 넘어져요. 자주 쓰러져요. 자주 변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가와서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금 정립하는 시간 갖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바로 오늘 이런 시간에 회복시켜 내셔야 돼요.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배생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돌아봄도 없고 그런 돌이킴도 없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런 코람데오하는 시간조차도 못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는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요, 너 알곡이야? 너 주님 곳간에 들어갈 알곡 맞아? 물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맞아?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맞느냐고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와 통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원은 욕심이 아니에요. 이런 소원은 정말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이요 소원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을 부르겠어요. 450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